구약성경 215페이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그 독특한 특이한 표현 중에 하나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게 없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3주간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 3주간을 같이 지내보니까 이제 먼저 나온 아이는 미들네임이 상환이고 밑에가 명환입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별명을 짓기를 위의 아이는 상환이는 순둥이, 그 다음 밑에 아이는 까칠이라고 지었습니다. 얼마나 위의 아이는 착한지, 순하고, 그냥 기다리고 웃고, 근데 명환이는 얼마나 까칠한지, 그냥 괴성을 지릅니다. 빨리 주지 않고, 빨리 또 기저귀를 안 갈고 이러면은 고함을 막 치르는데 대단합니다. 아마 성경에 야곱인데 위에는 갈렙이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틀린 건 아니고 다릅니다. 다 스타일이 다르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음식을 하든 뭐든 차를 운전할 때도 노란불은 저 같으면 빨리 가라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사모 같은 경우는 이건 스탑하라는 신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스탑을 하거든요.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계성에서 충돌이나 이견이 있을 수가 있지요. 진리 문제는 아니고 틀린 게 아니고 다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관계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그래도 이전에는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워도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가 울타리 담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도피처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또 개인주의로 바뀌면서 가정조차도 이제는 울타리가 되지 못하는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도 가족 안에, 구성원 안에 부부, 또 부모와 자식, 또 형제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친척까지 확대해서 보면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어떤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그런 관계성의 어려움이 생기든지 무슨 이유로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좋다가 돈 문제가 걸려서 형제 간에 또 친척 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또 서열 관계에 있어서 섭섭함 또 비교하면서 그런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데 이건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에 상관없이 믿음이 좋다고 해도 생길 수 있는 문제단 말이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 본문에 이번 주간 주중 본문 가운데 민수기 12장 아주 특이한 가족 간의 형제 간의 문제가 갈등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리더십에 있는 모세의 이 가족, 특별히 형님과 누나와의 관계에서 이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또 이스라엘을 리드하는 최고의 지도급에 있는 영적인 리더십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함이라. 이 구스 여자, 문제의 발단이 된 것처럼 보이는 이 여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첫 번째 부인 시보라라고도 보는 해석이 있고, 시보라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모세 말년에 또 새롭게 얻은 이방 여인이다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시보라가 있는데 또 처벌을 얻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만약에 시보라가 죽고 이방 여인을 취하였다고 하면 왜 모세 같은 사람이 하필이면 이방 여인을 취했을까? 라고 만약에 비방을 했다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데 대한 지적이나 책망을 하신 일이 없는 거 보면 또 그것도 큰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굉장히 영해를 하는 분은 이렇게까지 합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이것은 앞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을 다 받아들일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셨다라는 이런 해석까지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비방의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절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문제 제기는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시작됐지만, 그러나 그 문제의 본질은 2절에 나타납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지적할 때 사실은 좀 비겁할 때가 있지요. 문제는 지적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를 제기한 내면에, 수면에 갈아있는 어떤 자기의 본심은 따로 있다는 거죠.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실은 다른 더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방 여인, 구스 여인 하느냐 하면서도 보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뭔가 섭섭함, 비교. 왜 이렇게 했을까? 11장에 보면 70인 장로를 세울 때 아마 거기에 아론이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함일 수도 있고, 나중에 이 비방의 결론으로 미리암이 문둥병에 들리는 거 보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누나 미리암이라는 가능성이 있죠. 아론은 동정을 했지만 문둥병 들지 않습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좀 이따 한번 보겠지만, 결국은 이 비교죠, 비교. 왜 당신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도 다 같이 하는데 당신만 뭐 독특하게 당신만 모든 걸 주동해야 되고 우리는 뭐 들러리냐, 아마 이렇게 말할 데 대한 충분한 근거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누나가 어떤 누나입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 죽이라, 강에 빠뜨려 죽이라 그랬을 때 그 3개월 된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버릴 때 그 따라가면서 그 공주가 올 때 말할 정도니까 나이 차이가 조금은 있겠죠. 아론하고는 3살 차이니까 그보다는 나이가 안 많겠습니까? 그러면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참 사랑으로 이렇게 키운 동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리더십으로 같이 동력하면서 출애굽하고 또 저기 15장에 보면 찬양할 때 보면 이 여선지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고. 아름답겠는데 어느 시점에 왜 이렇게 누나가 섭섭하게 됐는지, 아마 섭섭한 걸 토로하니까 너는 형인데 너는 뭐 바보가 왜 가만히 있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왜 동생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론도 가만히 들고 보니까 섭섭한 거죠. 그래서 아마 동조한 거 아닌가.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들었더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 요즘은 그런 게 잘 없는데 옛날에 보면 거기가 집에 신방 가보면 식탁에 딱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신다라고 하고 액자 밑에서 오만 말 다 해요. 오만 말 다. 여호와께서 다 들으신다 하면서. 여러분들 하는 말 다 듣고 계세요. 모세에서 비방하고 하는 말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쉽게 얘기하면 반피다. 반피. 바보스럽고, 물론 온유함이라는 것은 약한 단어는 아니지요. 강하지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할 때 예수님이 약하다는 의미는 아니죠. 강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절제되어 나타날 때 그걸 온유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야생마가 조련사에서 절제되어서 조련사에 의해서 그 기수에서 잘 절제되어 나타날 때 그걸 온유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온유는 약한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타날 때는 그것이 성령의 통제함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게 온유한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모세는 온유했다. 옛날부터 온유한 거 아니죠. 그가 40대는 정말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의 추억. 모세는 아마 그 추억이 있을지 몰라요. 자기 힘으로 아마 뭔가를 해보려고 이 의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광야 서편에서 40년을 지나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때 40엔 하나님 부르시지 않고 광야 서편에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40년에 힘을 다 뺀 상태였어. 그 다음 120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때 80부터 40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런 삶에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형제 간의 갈등은 모세 가정뿐만 아니고 우리가 본 대로 야곱의 가정도 그렇고 요셉의 형들 관계, 다윗도 보시죠. 다윗은 말죄다. 형들과의 그 갈등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면 똑똑하고 강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아요. 항상 보면 약자, 동생, 야곱과 에서도 그렇고
항상 약자 쪽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흘러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면 여러분 너무 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사탄의 가시 은혜라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면 약한 채로 있으시라는 거죠. 세상은 자꾸 스펙을 자랑하고 강함을 시위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모세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귀가 있는데도 들은 척, 못 들은 척, 안 본 척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이 사람은 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과 더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니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 사람을 호출하십니다.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순서를 가만히 보면 질서가 회복되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맹목적으로 순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가정에는 가정에,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가 있는 거지. 그 질서를 파괴시킬 의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났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산도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보면 제가 5남일녀 가운데 4번째인데 제일 왕 형님께서 장로님을 섬기고 계신데 그러면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저의 어릴 때부터 모든 약점과 치부와 문제점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설교자의 약점과 치부를 알면서도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단한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이 형제 간에 있을 때는 더더욱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10년이 흐르면서도 정말 동생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나 정중하게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십에 대해서 존경하며 순종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으로 이렇게 순서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꾸려고 하는 이것을 다 바르게 하지요. 아론과 모세가 아니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자, 이 세 사람을 호출하실 때, 소환하실 때 회막은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재판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미리암과 아론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모세한테 한 소리 하시겠다 이렇게 또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이 두 사람을 소환하시죠. 나아가며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두 사람을 소환해서 추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알리기도 하고 말도 하시고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배울 것은 누가 지금 열받아야 되고 누가 화내야 됩니까? 모세입니다. 안 그래도 사역 하나 한다고 이 60만, 200만을 끄집어내어서 피곤해 죽겠는데 아니 누님, 형님 나를 도와줘도 못하다를 판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본디오 빌라도의 성이 뭔지 압니까? 오시라 그러던가? 본디오 빌라도라 해서 오시가 라스트 네임인가? 억울합니다.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형님을 무시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가 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신다. 옛날에는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는데 여러분들 부부싸움이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언제 소리가 높아집니까? 언제 목소리가 차분해지고 작아집니까? 여러분들이 정당하면요 목소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정당할 때는 말수도 적어지고 소리도 높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좀 불리하거나 잘못했다 싶으면 희한하게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목소리가 하이톤이 돼요. 안 그러세요? 꼭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저를 보고 계신데 아마 그 얘기가 통할걸요. 이상하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한 것처럼 막 추궁할 때는 그냥 마음이 평안해요. 왜? 나는 안 그랬으니까. 뭔가 오해가 있겠지. 뭐 이 정도지. 그러나 뭔가 불리하거나 내가 잘못하거나 뭔가 캥기는 게 이러면 막 얼굴이 막 붉어지면서 막 큰 소리 치게 돼요. 모세는 가만히 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괴로울 때도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근데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셔가지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않고 그는 또 여호와 형상을 보았다. 대면하여 보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차별하여 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들 은사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성령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거든요. 5달란트를 주셨든 2달란트를 주셨든 1달란트를 주셨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몫에 딱 맡겨주셨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입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싸둡니까? 아, 나한테는 꼴랑 이거 줘놓고, 뭐, 저 사람은 2개나 주고 5개나 줘놓고, 저렇게 주니까 잘하지. 그게 굉장히 악한 것이다. 여러분들 왜 비교합니까? 왜 그분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죠? 비교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행위가 선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스테반은 스테반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다른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도 하실 일이 있으니까 감옥에서 끄집어내시기도 하고, 다 다르다. 개별 승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받아라. 그와 내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기죽을 필요도 없고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떠난다. 이 말은
말 들을 필요도 없다. 하나님 말 좀 들어보십시오. 사실은 제가 그 말 들을 필요도 없다. 그냥 확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대화할 때 그런 적 있죠. 너무 화나면 가버리죠. 하나님이 진노를 표현합니다. 가버리십니다. 그냥 떠나버리셨어요. 구름이 장막에서 떠났고 주 떠나가신다. 이거 굉장히 큰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지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데.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12절 13절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문둥병, 죄의 전염성 치명적인 신이 내린 벌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폐역한 혀로 망령되이함 비방한 그 말 때문에 그 얼굴에 치명적인 문둥병이 걸렸죠. 아론은 왜 같이 공범인데 하나님께서 미리암만 당하게 하셨을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당시에 또 두 아들과 함께 해야 될 사역이 많은데 여러 가지로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은 의사의 역할을 했거든요. 문둥병을 확정하고 판정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리암이 문둥병자다라고 선언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오빠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그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그가 문둥병은 안 걸렸을지라도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이상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고 저 사람이 걸렸다고 안심하거나 방심하거나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내가 받아야 될 그 벌을 그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의 아픔을 품고 내가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호소할 수 있을 정도로 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낮게 계신 그 목사님의 아픔을 제가 받아야 될 아픔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더 선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자는 더 악하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벌써 하나님이 내가 행한 것을 갚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십자가를 보게 만드는 거지요. 은혜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침에 우리가 참 감격스러운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했는데, 그래요. 우리가 다 그런다. 그냥 은혜 아니면 우리가 나아갈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설 수도 없고, 그런 십자가의 도를 안다면 무슨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또 무슨 어렵다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또 못 일어날 일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아론은 형이지만 당장 자기가 비방했던 그 모세에 대하여 주여라고 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과 안 하죠. 그러나 진짜 회개하고 진짜 자기 잘못을 깨닫는 자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
이 갈등이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꽃이다. 까불 때 알아봤다. 왜 저렇게 해가지고 싸다.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비록 상처를 내가 받았지만 그 상처를 준 자가 아픔 가운데 있는 걸 기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가 속히 주의 은혜로 긍휼로 일어나 회복되어 그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우리는 참 왜 이렇게 꼬시노 이런 생각이 악한 성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대적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소식을 들을 때 왠지 모르게 통쾌함을 느끼는 것, 이건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즉시 그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누구냐? 모세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삼중 역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 말씀이 정말 종료주일 예수님의 그 갈보리를 향한 한 주간의 삶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너무나도 핵심적인, 그렇구나. 그 장면이 환하게 느꼈어요. 얼마나 세상의 소리들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하여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함부로 비방합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느냐? 그 소리가 이기는 시대.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그 외침에 우리도 덩달아서 따라서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너 거기 있었느냐? 우리도 그때 소리 질렀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의 노래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거든요. 그를 비방하고 함부로 큰 입을 가지고 망령되이 일컫던 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고 있다고. 그날이 속히 올 것이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본향을 향한 이 광야 여정에 관계 문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왜? 너와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다 취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 비교하지 않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것을 교회 안으로 딱 요약해 보면 교회 문제는 세 가족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가 리더십이에요. 거의가 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리더십 가운데 이게 비교하게 되고, 당신은 뭔데?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사탄이 틈을 뚫고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또 성찬 아니었습니까? 예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가 형제 자매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한 자리 내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런 다툼이 주님 따라가면서 있다고. 그런 건 이제 다 내려놓고 정말 산돌은 세상에서 자랑했던 거 여기 와서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느끼는 것이고, 나는 제법 된 줄 알았는데 나는 진짜 아니구나. 더 죽어야지 깨어져야 되고 무너져야 될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산돌이신 주님만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다 말이죠. 말씀으로 훈련 잘 받으시고, 관계성에서 혹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십자가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아론의 입장, 미리암의 입장에 서지 않도록 모세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 그것은 다 잘못이고, 올라가는 길, 갈보리로 올라가는 길, 잘 죽는 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쉽게 비방, 비난, 정죄, 너무 쉽게 나를 향한 비방에 무너지는 나를 또 봅니다. 주님, 비방도 멈추게 하시되 비방, 나를 욕하는 소리에도 귀를 막고 흥분하지 말고 나보다도 더 잘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줄 믿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소리 전쟁이 일어나는 소리와 소리가 난무하는 이때에 나를 교훈하시며 인치듯이 교훈하신 세미한 주의 음성 진리의 말씀 따라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관계성에 있었던 모든 갈등들, 예물을 드리려다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자신이 먼저 손 내밀고 내 자신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도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생명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남은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